오늘 사도신경 강의 네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주에 공부했던 부분 잠시 복습을 좀 하고 오늘 부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공부했던 부분은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래서 죽으심을 지금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무리들에게 여러 번 예언하시고 예고하셨던 것이 나는 죽는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셨을 때 베드로도 이해를 못했던 거죠.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 죽으시다니 이해를 못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써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시고 또 요한복음에서 기록하듯이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예.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은요, 구원의 조건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죽으심으로. 그 죽으심의 방법이, 수단이 뭐냐면 십자가죠. 십자가 죽음이. 본디오 빌라도는 그 과정에서 쓰임받은 하나의 그냥 도구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과정에서 마리아를 쓰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구원의 요구,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과정에 본디오 빌라도는 그냥 쓰임받은 하나님의 도구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속 죽음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대속적 죽음이다. 대신 죽으신 것이다.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룬 것이다. 이사야서 53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 그 대속 죽음에 대해서 예고를 하셨고 그 대속 죽음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신 것이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사심, 죽으셨다가 장사되셨죠. 무덤에 들어가셨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시죠. 부활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를 하셨죠. 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너무나 상세하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부활의 첫 열매다. 첫 열매란 말은 샘플이라는 거예요. 샘플. 예수님께서 다시 사심으로써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다시 산다고 하는 부활의 샘플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사망을 정복하신 것이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10장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9장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원칙이다. 이치라 그 말은 원리다. 법칙이다.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죠. 왜 죽어야 되느냐? 창세기 3장에 보면 죄의 대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범죄한 아담에게, 불순종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모든 사람은 죽음을 전제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어떤 종교도 누구도 이 세상에 누구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부활을 부활을 확증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사망이 정복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사망에 쏘는 것. 예수님께서 사망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 오게 된, 모든 인류에게 오게 된 그 사망을 정복하심으로써 죽음을 이기게 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게 된 것이다. 이제 그런 문제를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은 이게 안 넘어갔죠? 네. 여기입니다. 오늘은 부활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하늘에 오르사 여기 오늘 두 부분인데요. 오늘은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랬어요. 자, 펜이 흰색으로 할게요. 흰색으로. 하늘에 오르사 이것은 승천을 의미하는 거죠. 승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여기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그 다음에 앉아 계심, 이 세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늘에 오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승천을 의미하는 거예요. 승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잖아요. 40일 동안 계시면서 주로 만나고 가르친 사람들은 제자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앞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연약한 그들,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간 그들을 예수님 직접 찾아가셨어요. 직접 만나셔가지고 그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손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부활에 대해서 확증을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승천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이 어디냐? 감람산입니다. 감람산. 이 감람산, 올리브산이라고도 하죠. 감람산에서 승천을 하셨어요. 승천을 하시는데 이제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어요. 근데 천사들의 음성이 들리기를 그 구름을 타고 승천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있는 그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천사가 말하기를 왜 너희가 기이 여기며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는 올리오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재림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승천을 분명히 제자들이 다 본 거죠. 다 본 겁니다. 공개적으로 다 본 거예요.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어요. 제자들도 보고 거기 있는 많은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공개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재림도 공개적이죠. 그래서 승천도 공개적이다. 그러니까 40일 만에 승천하셨다.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뭘 상징하고 있는가 하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된 거예요. 완성. 우리 전에 공부했잖아요. 영원하신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예수님이잖아요. 이거 좀 잠깐 지울게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그 영원하신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사람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다. 이거를 이성, 일인격이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죄 있는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 그리고 이분이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사람이 겪는 과정을 다 겪은 것인 거. 그래서 30년 동안은 우리가 이것을 사생애라 그래요. 그리고 3년에서 보통 3년 반 정도로 이렇게 이제 보는 경우도 있는데 3년으로 봅시다. 3년. 3년을 공생애라고 해요. 공생애. 3년의 공생애는 바로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그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시험도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오해도 받으시고 귀신 들렸다고 사람들이 오해를 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으시고 뺨도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사람들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시고, 근데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어요. 과정.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구원 계획의 완성이라고, 구원의 조건의 완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이거는 이제 뭐 사생애니까 침묵 기간이라고 보고 3년의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다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승천을 우리가 단순히 그냥 승천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구원 계획의 완성이다. 이제 아까 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구원의 조건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런 단어들을 잘 보셔야 돼요. 구원 조건의 조건, 조건의 완성이고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것은 바로 구원 계획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계획의 완성, 여기는 구원 조건의 완성이다.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것은 구원 조건의 완성이고, 이제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모든 공생애를 마치고 승천하신 것은 구원 계획의 완성이다. 이해하시겠죠?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이런 부분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그리고 앉아 계심. 어떻게 이거를 해석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아까 설명했죠.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다가 다시 승천하신 거예요. 제자리로 가신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이란 말은
하나님이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영이신데 우편 좌편이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상징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그 말은 원래 오셨던,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 가지셨던 그 하나님의 원래의 자리로, 그 전능하신 영광의 자리로 다시 가신 것이다.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의인화시킨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의인법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뭐 영이신데 우편 좌편이 어디 있나요? 이건 의인화, 의인법이다. 그 다음에 앉아 계신다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이렇게 의자에 앉아 계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통치를 상징합니다. 통치. 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원래 자리로 가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통치. 그러니까 승천하신 그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으로 이제 그냥 계시는 거고요. 그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통치자의 자리에 계신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공부할 성령이 오시는 것은 가시적으로 오신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통치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통치자로서의 하나님, 통치자로서의 예수님, 성자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충분히 이해하셨죠? 예. 그 다음, 이건 이제 했고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건 재림이죠. 재림과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것은 재림과 심판을 의미하는 거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아까는 이제 승천이었고요. 여기서 오시리라, 이거는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림. 그리고 심판.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 산자, 죽은 자 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재림입니다. 아까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여러 번 강조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다시 온다. 예. 마태복음 24장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일어날 여러 가지 현상, 징조들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25장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실질적으로 일어날 일들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세 가지 비유.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생, 그 다음에 십자가 죽으심, 그 다음에 승천, 재림. 우리가 이런 것을 뭐라 그러죠? 복음의 5대 사건. 잠깐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 뭐냐? 복음은 그리스도예요. 네.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예수님을 말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5대 사건, 복음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첫 번째 사건이 동정녀 탄생입니다. 이게 첫 번째 사건이에요.
두 번째 사건은 십자가 죽으심이에요. 이게 성경에 예언된 대로 된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사건이 부활입니다. 3일 만에 부활. 그리고 네 번째 사건이 승천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사건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여기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여기는 40일 만에 승천하셨죠. 여기는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신다. 이게 복음의 5대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그 재림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네,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재림해야, 예수님께서 재림해야 이 세상의 역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네, 복음의 5대 사건 꼭 기억하세요. 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십자가 죽으심, 3일 만에 부활, 그리고 40일 만에 승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 이것이 복음의 5대 사건이다. 이거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됩니다. 어디에서 시험을 봤어요? 복음의 5대 사건에 대하여 기록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서심없이 써야 됩니다. 주저함 없이 써야 돼요. 이 복음이 뭔지 모르고 복음 그러면 안 돼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와 같이 5가지 큰 사건이 있는 것이다. 누가 물어보면 이대로 설명하면 돼요.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설명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왜 죽으셨는가, 죽으심에 대해 설명하시고, 예수님의 승천, 그것은 구원 계획의 완성이다, 설명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예,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래서 이 재림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 재림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말할 게 참 많아요. 예, 재림은 예수님의 재림은, 이게 다르게 말하면 이 세상 역사의 완성이에요. 완성. 끝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 세상 역사의 완성.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하냐? 끝이다. 종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역사의 끝이다. 종말이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야 이 세상의 역사가 완성되는 거예요. 네. 그 역사가 완성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제 많은 현상들이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참 많은 징조들을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많은 징조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런 징조들을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귀로 듣고 있잖아요. 우리가 피부로 경험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전쟁,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하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요,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요, 전 세계가 지금 난립니다. 중국에도요, 그 큰 나라에 막 쓰나미 이런 거 일어나가지고요, 토네이도 일어나고 난립니다, 난리. 비가 엄청나게 와요. 우리나라도 올해 그 기후변화로 인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데요. 엘니뇨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올해. 뭐 가봐야 되겠지만, 기상을 예고하는 기상대에서 엘니뇨라는 말은요, 이 기후가 온도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필리핀 이런 데 40도씩 올라간다고 그래요. 예, 필리핀에 우리 사기페드 목사님이 아브라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뭐 매일 문자가 옵니다. 매일. 예, 그 상황을 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오늘은 40도다. 캄보디아 40도 보통 올라갑니다.
태국 40도 올라가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된다. 엘니뇨 현상입니다. 그게 기후변화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예요. 이단들이 득세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전세 지구촌이 예수님께서 예고하셨던 마태복음 24장에서 예고하셨던 그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이 이곳저곳에서 사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그것은 곧 역사의 완성이 다가오고 있다. 역사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 이 세상 역사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이대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세상이 이제 불로 이제 멸한다고 그러셨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이제 노아 때는 물로 세상을 멸하셨지만 그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많은 추석가들이 말하기를 그것은 핵이다. 핵이 굉장히 무서워요. 북한에도 핵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저렇게 미사일 쏴대는 게 지금 자기들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자체 국가라는 것을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그 탄도, 미사일 맨 끝 이렇게 보면 뾰족하잖아요. 여기다 핵탄도, 이걸 탄도라고 그래요. 탄도, 머리도 짜잖아요. 여기다가 핵을 이렇게 장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뭐 서울로 쐈다. 그러면 이게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강의하다가 핵이 딱 터지면 핵의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그대로 그냥 재가 되는 거예요. 무서워요. 핵이 보통 무서운 게 아닙니다. 예, 눈이 그 보는 순간에 다 실명을 하게 되고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전 세계가 핵을 다 보유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죠. 그러나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발전소 많이 있잖아요. 그 핵발전소. 네. 그건 뭐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우리나라도 핵무기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아직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건데 미국이나 러시아나 또 김정은 북한이나 뭐 이런 나라에서 잘못해가지고 쏘면 완전히 불바다가 되는 거죠. 참 이런 것들이 다 뭘 의미하는가? 바로 이 세상 역사의 끝, 불로 이 세상 역사를 마무리하신다고 말씀하셨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재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다시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동시에 이 세상 역사는 끝이 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죽음은 뭐냐? 여기가 죽음,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바로 여기서 이렇게 장소를 옮겨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문과 같은 것이다.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네.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문을,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있던 사람들이 다음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 문을 통과하는 것이 뭐냐? 죽음이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천국으로 갈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그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거죠. 예를 들어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육을 입고 살다가 다음 세상으로 옮겨가는 하나의 문이다, 문.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도 똑같은 겁니다. 재림. 예수님의 재림도 이 세상 역사가 끝이 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점이다. 시작점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으로 보면 끝이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것은 시작이에요,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재림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 세상이 좋아봤자 별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 막 심취하면 그것은요 정말 재림적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재림적 신앙을 가져야 돼. 그리고 우리의 관점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그 나라에 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다.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려워도 기쁨으로 인내하고 또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아멘. 아멘. 우리는 그것을 재림신앙이라고 해요. 재림신앙. 교회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재림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만일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기도의 목표를 두고 있다면 그걸 바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많은 물질을 얻고 많이 공부해서 복음 전하면 좋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표는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든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고요. 옛날 우리 초대교회 우리 선배, 우리 조상들,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세대의 신앙인들은요, 우리의 선조들은 항상 신앙의 관점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서쪽 하늘에 이렇게 노을만 져도 예수님이 오시는가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서쪽 하늘 붉은 노을. 그러면서 혹시 우리 주님이 오시는 않을까 신부단장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던 거예요. 이런 찬송도 있어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뭐가 부러워요? 이 세상에 뭐가 부럽습니까? 잠시 후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이제 다 의미 없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니죠.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땅을 우리가 회의적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의 진보를 이루고 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관점을 이 땅에 두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은 이 세상 역사의 끝이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다. 그렇게 보시면 정확하다. 아멘, 아멘. 많은 분들이 아멘, 아멘 하고 계십니다. 산자와 죽은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부분을 막 하고 이제 끝나야 돼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재림하시면 뭐로 오시느냐? 심판주로 오세요. 심판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바로 산자와 죽은 자. 그 말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모든 자가 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 심판의 대상이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하러 오신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다.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이 산자와 죽은 자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제 재림을 하시잖아요. 그럼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 전서에서도 부활을 말씀하면서 여러 번 말씀했어요. 이제 성경은 그래서 죽은 것을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시간에 무덤들이 다 일어나요. 다 열립니다. 그래서 다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을 흰 보좌, 백보좌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게 돼요. 예수님이 오시고.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는 거를. 그 말은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하고 복음을 방해하고 반대했던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볼 것이고, 믿었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볼 것이다. 그 말은 하나님의 보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주로 오시게 되면 그 보좌 앞에 앉으시는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담 이후로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모두가 다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게 심판주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산자 죽은 자, 그 말은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죽은 사람은 다시 일어나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산자 죽은 자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 또 죽어있는, 이미 죽은 사람 다 다시 부활한다고 하잖아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영생의 부활, 영벌의 부활이 따로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바로 이 재림 때예요. 그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는 거죠.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 심판에서 피할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자는 살아있는 대로, 또 이미 죽었던 사람들은 살아나서 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믿었던 사람도 안 믿었던 사람도 다 그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음 세계가 결정이 되는데, 천국과 지옥이죠. 그럼 그 기준이 뭐나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생명책, 그리고 책들, 이런 표현이 써 있어요. 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생명책, 여기는 단수입니다. 생명책 단수를 썼고요. 또 한 가지는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랬어요.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럼 복수입니다. 생명책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잖아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고백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돼요. 생명책에 대한 것은 모세도 언급을 했어요. 구약에서도 생명책을 언급을 했고, 신약에서도 생명책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70문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나가서 예수 이름을 대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안전병이도 일어나고, 예수 이름으로 중풍병자도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이 70문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안전병이를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중풍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이름으로 귀신 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그거를 기뻐하지 마라.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아멘, 아멘. 우리가 아무리 귀신 쫓으면 뭐랍니까? 만일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응?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 사람은 젊은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신분도 있고 다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만족이 안 돼요. 사람은 물질과 명예로 만족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개인당 1인 소득이 3만 불이 넘는 나라일수록 자살률이 높아요. 미국도 자살률이 높아요. 우리나라가 자살률 세계 1위잖아요.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당신 행복합니까? 아니요 라고 말해요. 아니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왜 행복하지 않아요? 결코 인간은 먹고 마시는 것으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채워지면 그때까지는 만족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채워지잖아요. 그때부터 회의감이 든다고 그래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왜 타락을 합니까? 왜 마약을 합니까? 공허한 거예요, 공허. 이 세상의 것으로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인간에게는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공허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이 더 공허하고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 더 공허하고요. 이 세상에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더 공허해요. 그래서 행복 지수는요, 방글라데시, 네팔 이런 나라들이 훨씬 높습니다. 그 사람들 세계 5대 빈국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보면 행복하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행복하지 않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뭘 우리에게 반증해 주냐? 사람이 먹고 마시는 육신적인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에요. 밤에 왜 밤에 찾아갔을까요? 유대인들을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눈치를 본 거죠. 잘못하다가는 예수님을 찾아간 것으로 알면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소외됩니다. 쫓겨납니다. 물어봐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적인 배고픔이 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다 모든 조건을 다 구비했는데 공허한 거예요. 공허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서 밤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이거 되면 깜짝 놀라. 제가 이렇게 어른인데 어떻게 어머니의 태에 들었다 다시 나옵니까? 너는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지도자로서 그것도 모르냐? 모르죠. 당연히 모르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영적인 세계를.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단다. 맞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례 받았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진정한 세례를 받아야 돼요. 네. 그래서 이 도널드 맥게브런이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교회 성장자, 지금 돌아가셨죠. 도널드 맥게브런 박사는 뭐라고 말했냐면 전도는 두 가지가 있다. 교회 밖 전도가 있고 교회 안에 전도가 있다. 교회 안에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25%라는 거예요. 몸은 교회 안에 있지만 아직도 거듭나지 못했고 어떤 구원의 확신도 없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그런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인데 불신자적 크리스찬. 난 크리스찬이리 크리스찬. 참 말이 이상하죠.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인데 아직도 예수가 없는 크리스찬. 고린도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파가 있어요. 파. 예수파, 아볼로파, 뭐 바울파, 베드로파, 뭐 이런 파가 있어요. 파가 있다는 것은 나름대로의 신앙적인 자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방언도 하고 뭐 예언도 하고 능력도 행하고 막 이럽니다. 그런데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볼로파에 속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가 바울파에 속한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어느 파에 속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가 무슨 은사를 행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가를 점검해봐라.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심각한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날도 한국교회 강단에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기복적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난해도 좋아요.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만 있다면, 우리가 병들어 아파도 좋아요.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만 있다면,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구원의 확신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없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의 믿음을 다시 조명해 봐야 됩니다.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 스스로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라고 사도 바울이 심각한 책망을 저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내가 정말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가? 많은 일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어느 교회 다니고 어느 교단에 속한 거, 이거 중요한 게, 그 본질이 아닙니다. 그건 다 비본질이에요.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나예요. 나의 구원의 문제. 내 안에 예수가 계시는 거.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나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라고 하는 중요한 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다른 사람 얘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누구 비난할 시간이 없어요. 누구를 평가할 시간이 없어요. 내가 정말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하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아멘, 아멘.